오늘 에스더서 강해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아하수에로의 전쟁과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성경의 바사,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때 아하수에로 왕,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로 됩니다. 그가 다스렸던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참고로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 나라를 말합니다.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를 통치했을 때 인도 북부로부터 구스, 즉 오늘날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총 127방을 다스리던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에스더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 180일, 즉 6개월 동안 전국의 지방관들과 관리들, 신하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6개월간의 잔치가 끝나자 아하수에로는 다시 한번 7일 동안 두 번째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는 수산성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 성경을 보면 귀하거나 천하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이 왕의 긴장이 풀리면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1장 11절을 보시면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은 평범한 남자들만 가득 모여있는 잔치자리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자신의 아내 와스디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왕비는 왕의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그 잔치에 가기가 싫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왕비는 쫓아냈고 페르시아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게 하는 그 법까지 이 일 때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에스더 2장 1절 말씀, 오늘은 여기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 후에,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시간적 배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볼펜이 있다면 이 그 후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십시오. 4년 후. 4년 후라고 적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스더 2장 16절을 보시면 4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장과 2장 사이에는 4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쫓아낸 뒤 4년 후인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하여 전국의 지방관들에게 왕비가 될 만한 처녀들을 추천해서 도성으로 올려보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왕비를 쫓아내고 바로 뽑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4년이 지나서 왕비를 새로 뽑겠다고 합니다. 또 1장과 2장 사이에 4년간의 이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년 사이에 이 페르시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장과 2장 사이에 4년의 이 기간은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바로 BC 480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쳐들어가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가 끝난 후 갑자기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을까? 이것은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 성경에는 다리오로 기록합니다. 다리우스 1세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부터 10년 전, 기원전 490년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1세, 즉 오늘 말씀의 아수에로 왕 아버지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로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그 유명한, 뭔지 아세요? 무슨 전쟁이죠? 이 다리오 왕,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 아테네를 쳐들어가서 일어난 전쟁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신기하게도 아테네가 승리합니다. 페르시아가 대군을 끌고 갔지만 아테네가 승리라는 기적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 병사가 42km 떨어진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라톤 42.19km의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 그것도 아테네 군대에게 패배했을까? 이것이 에스더 1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다리우스 1세가 마라톤에서 그리스와 전쟁을 할 때, 이때 아테네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바로 이 전쟁을 틈타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이집트의 반란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 군대가 분산되어 다리오 1세는 마라톤 전쟁에 집중하지 못해서 이 아테네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굉장히 큰 수치죠. 그런 가운데 이 다리오 1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 에스더 1장 1절에 그 아들 아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왕이 된 아수에로 왕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반란을 일으킨 이집트부터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정벌하고 이어지는 에스더 1장 3절에서 왕이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왜 3년인가? 왕이 돼서 아수에로는 먼저 이집트를 정벌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전국의 각도를 시찰하며 그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이게 3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말씀처럼 전국 127지방의 관리들을 불러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며 자신의 위엄을 살립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축제의 마지막 날 와스티 왕비 때문에 아수에로 왕은 한순간에 체면이 구겨집니다. 그래서 아수에로는 분노하여 왕을 쫓아냈고 그 같은 분노를 그리스와의 전쟁으로 다시 이어서 쏟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의 4년의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가죠. BC 480년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오 1세가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복수를 명분으로 이번에는 그 아들 아수에로가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영화 300 아세요? 영화 300 아세요? 영화 300이 총 2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과 2편. 자, 영화 301편을 보시면 스파르타하고 페르시아 군대가 싸우는 내용이고, 2편은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우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아수에로 왕 그 모습이 나와. 이렇게 뭐 하여튼 빡빡하고 뭐 하여튼 그냥 이상하게 나와요. 자, 어쨌든 이때 아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가는데 이때 군대 규모가 이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오늘날부터 2500년 전인데 보병이 180만입니다. 기병이 10만이고 해군이 50만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군대가 50만입니다. 50만. 이제 50만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시 2500년 전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하지만 여기 첫 번째 전투였던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 왕의 친위대 300명,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300이에요. 친위대 300명을 중심으로 된 이 스파르타 군대에 처음에 막혀요. 그런데 이기는데 아주 힘들게 이깁니다. 이것을 보고 그리스 군도가 그리스에서 시간을 벌어 작전을 짭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보병 중심이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당시 이 그리스는 그리스 시내를 싹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피난시킨 후에 이 살라미스 바다에서 해전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오늘 말씀 아수에로 왕과 전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되죠? 누가 이겼죠? 그리스가 이깁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도 이 페르시아가 이때 패배를 해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페르시아로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분했을까요? 그것도 큰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에게 패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그 후에 이 말씀 보시면 아수에로 왕이 전과 달리 약해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이때 아수에로 왕은 전쟁에 패배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왕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지난날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4년 후에 4년 되는 그때 그제서야 돌아보며 결국 후회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두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분을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같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왕의 노가 그침에 아수에로 왕은 4년 만에 지난날 와스디 왕후를 쫓아내며 자신이 분노하며 세웠던 그 법, 페르시아에서 가정에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낸 것, 자신이 분노하며 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잘못된 분노로 저질렀던 일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도 아수에로 같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도 아수에로 같이 몇 년 동안 누군가에게 부문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오랫동안 품고 있는 분노, 그거는 몇 년 된 분노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의 오랫동안 분노의 대상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어릴 때 어떤 상처일 수도 있겠죠. 혹시 성도들 중에 수년 동안 지금도 그때 일을 말하며 분노하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분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그치라고 쉽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또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그랬을까? 어떻게 수년이 지나도 이 아하수에로처럼 분노를 품고 있을까? 수년이 지나도 말씀은 까먹는데 어떻게 그 분노는 잊지 않고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노는 나만 괴롭고 나만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은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고 화가 나 있어도 그 상대방은 멀쩡히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간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차라리 이런 거 억울해 하시죠. 성도 여러분, 분노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하수에로는 지난 4년간의 이 분노를 품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멍청했고 한심했는지 그가 후회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압니다. 이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의 반응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이때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왜 얼굴 표정이 바뀌느냐? 주님은 가인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보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외형과 표정도 보십니다. 주님은 가인의 표정을 보셨습니다. 얼굴 풀어라,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다스리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형의 태도와 표정도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한번 옆 사람 보죠. 표정 한번 보죠.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가인과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도 보신다고요. 마음의 분노와 상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인정받지 못해서 얼굴이 가인과 같은 성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얼굴 표정과 외형과 태도도 기도하며 다스리고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품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가면 또 들어가면 마치 손님을 영접하듯이 죄가 엎드려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맞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의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분노하는 자리에서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면 죄가 기뻐하며 영접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마다 죄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발걸음마다 죄의 발자취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후회할 일만 생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우린 이 말씀을 알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슨 말이냐, 사람은 누구나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나고 열받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분내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되는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되는 분노가 있어요. 그것은 분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아하수에로처럼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왜 죄가 될까? 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왜 죄가 될까? 이 다음 구절 아십니까? 이 다음 구절이 뭐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다음 구절이 뭐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가 이 다음 구절이죠.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틈이 뭐죠? 헬라어로? 틈이 뭐죠? 헬라어로 장소,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에서 빨리 자유하지 못하고 분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면 그곳에 마귀가 지급을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분을 품고 있는데 거기에 집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을 품고 살아가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후회할 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하는 마음, 이거 어떻게 다스리죠?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이거 어떻게 다스리죠? 다시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분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반복 구절입니다.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분노는 할 수 있지만 더디한다는 거예요. 더디. 다시 반복합니다. 분을 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분 내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다 엎어버렸어요. 분을 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려면 바로 분노할 수 있는 일을 참았다가 천천히 내시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은 참으면 참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다 보면 분노할 필요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이 일어날 때 바로 나타내지 않아도 더디해야지.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분노가 내 안에서 제어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분노를 더디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는 자,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여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특별히 노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생명의 반대, 사망의 역사가 있어 후회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화날 일 분명히 있죠. 속상한 일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도 있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당장 화낼 수 있는 거 더디라도 내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더디 내면서 시간을 벌어 그 시간을 말씀 보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면 두 번째로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후회합니다. 왕의 노가 그침에 아수에로 왕의 분노가 그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왕의 분노가 갑자기 그쳤을까? 우리 앞에서 이 말씀의 배경을 봤잖아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 위대한 왕, 이 대제국의 왕이 패배했습니다. 수치를 당한 거예요. 꺾여버린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아수에로의 교만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실패와 넘어짐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실패와 넘어지면 아픔, 창피하고 낯설고 어렵고 괴로운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 겸손하라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넘어진 것 아닙니까? 아수에로가 만약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분노가 그쳤겠습니까? 그는 더 교만해져서 에스더같이 별 볼 일 없는 출신과 그 가문의 여자와 그 여자를 왕비로 마저 들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 말씀 보십시오. 그에 대하여, 즉 전에 왕비 와스디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교만이 꺾여버린 아수에로 왕은 그제서야 자신이 와스디 왕비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성급했구나. 내가 너무 내 권리를, 내 주장을, 내 권력을 사용했구나. 그가 이제서야 교만이 꺾이며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후회해요. 잠언 6장 16절과 17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것 7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가장 처음으로 교만한 눈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시고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을 가장 첫 번째로 싫어할까? 교만한 눈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처럼 눈이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는 혀가 교만해집니다. 혀가 교만해져서 자기를 과장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축소하며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과장과 축소도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눈이 교만해지면 입이 교만해지고 그 다음은 행동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행동이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해요. 지금 이 말씀처럼 교만한 사람은 죽이고 피 흘리게 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적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영적 교만이죠. 왜 이게 무섭냐면 회개를 못해요. 여러분, 영적 교만은요, 회개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회개라도 하는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 같고 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암송하고 11조 드리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본인들은.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영적이려고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정말 소용없습니다. 영적 교만은 정말로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이 영적인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이요, 영적 교만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런 믿음은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을 똑바로 지도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 실패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영적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만한 신앙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영적으로 인도합니까? 그래서 다 실패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면 외부에서 자꾸 핑계거리 찾지 마세요. 뭐 교회를 바꾸려고 하거나 누구 때문에 그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교만,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영적 교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영적으로 겸손하다면 자녀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예레미야 50장 5타입니다. 32절입니다. 50장 32절을 읽어보죠. 여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내가 교만했다라고 깨닫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져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왜 무섭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못 일으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못 일으켜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이 사람 도울 수가 없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결론은 언제나 패망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그 결론이 넘어지고 망합니다. 후회할 것밖에 없다고요. 교만은 망하고 넘어짐의 앞잡이. 이게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지름길로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망하고 빨리 넘어집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남들보다 좀 빨리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해도 자꾸만 빨리 무너지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거 교만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잘 망하고 빨리 넘어지고, 근데 남 탓하죠? 아니에요. 넘어진 패망은 반드시 교만을 점검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잠언 11장 2절 말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은 욕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욕 먹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비난당하고 욕먹는 성도가 있다면 우린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교만해서 욕먹는 겁니다. 내가 욕먹을 때 내가 교만했구나, 억울해하지 말고 교만한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읽어볼까? 이 말씀 읽어봅니다. 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려면 내 안에 교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더 사랑하길 원한다면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를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문제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교만한 지점들을 우리가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볼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한 사람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정직하지 못하다 이 뜻이 뭐냐 하면 그냥 정직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하나님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여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을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 교만한 자는 얼마나 후회하게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고 성도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 아하수에로 왕처럼 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직도 수년이 지나도 그 분노를 여전히 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어떤 얘기를 하면 옛날에 그 상처 또 끄집어내서 그거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분노 내려놓고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십시오. 차라리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죽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